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역사서 사무엘상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6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너의 하늘을 보아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꼭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에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자꾸 쓰러져 가는 것 같고,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자꾸 내 삶 속에 슬픔이 깃들어지는 것 같을 때 너의 하늘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가끔 길을 잃어버린 듯 하고 또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넘어지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의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들 앞에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의 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길을 향하여 나가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과 또 고난이 때로는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여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 블레셋 손에 들어가게 되어진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법궤를 부적과 같이 그 법궤를 우상 숭배하듯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성에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까닭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 앞에 겸손히 순종치 않는 모습,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열매는 그들에게 위협과 두려움과 위기와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블레셋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은 20년 동안 이제 그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하나님을 오래도록 잊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오래도록 있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래도록 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블레셋 백성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워서 그것을 사모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고통스러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와인 나후라고 하는 언어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고통,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기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잊혀진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에 대해서 민망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불편스러운 고통,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편하고 애통스러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너희가 이방신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와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언합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왜 놓쳐버렸습니까? 그동안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손에서 과감하게 놓아버렸습니다. 가난에 들어가면서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말씀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일이 다시 평온해지면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가 그들의 삶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물질,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물질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앞자리로 서로 앞다투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 마음의 깊은 뿌리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유익과 즐거움과 땅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것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전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이끌어가고 판단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았던 20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그들에게 삶의 위기가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온 민족이 말살되어지게 되어지는 위기 속에 놓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라와 민족
또한 그들의 삶조차도 이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인생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이런 위기를 당할 때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지요. 그 위기 앞에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째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제거해 버리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 주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그 돌아옴에는 뭐가 전제되어집니까? 버리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가 붙잡았던 이방신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바알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혜택과 유익이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아스타롯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또 쾌락과 기쁨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만나서 음란한 문화를 만들고 그들의 세상을 향하는 그것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 복을 비는 신으로 그들이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들에게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집중할 수 없듯이 우상에 집중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까지 까마득하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앞에 주어진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민족의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서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을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형식적인 삶의 모습만 돌이켰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위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사사를 이유로 하여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받고 그 왕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사람의 위대함,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과 권세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력과 힘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열매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성전에 가뒀던 하나님조차도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급박하게 돌이키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위기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급박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을까요?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내 마음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이 땅에 주어지는 나의 평판과 나의 인격의 삶의 모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끈을 붙잡고 평안과 위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 주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다른 무엇을 붙잡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가치의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첫째로 우상을 제거해버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어떤 고난의 여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슬픔의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건강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업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빛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붙잡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 다윗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이 위기 속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내가 맞닥뜨리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사님, 당연히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위기를 만날까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우리의 뜻을 따라서 다 해보고 이제는 기도밖에 없네.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너의 하늘을 바라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하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음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마지막에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최우선해야 될,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7절 말씀에 바라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우선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와도 위기에 직면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왔으면 무엇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르러 왔습니다. 싸우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비해야 되겠죠.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다 미스바에 모이라. 전쟁 준비를 하라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싸울 무기를 가지고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하자고? 기도하자. 뭐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그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빨리 우리 전쟁 준비합시다가 아니라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내어 주시며 하나님만이 이 위기 속에서 나를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8절 말씀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상과 우리가 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6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보세요. 참 이상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먹고 건강해서 그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금식하는. 아니,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건져내어 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사무엘이여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제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시고 무릎이 깨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장로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온 논신을 다하며 기도하십시오. 권사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열심을 다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자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같이하여 미스바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빗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장정을 다 모아도 몇만 지나지 않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협박의 편지가 계속해서 날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항상 준비해 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을 당할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민족을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설교의 황제라고 불려지는 스폴전 목사님의 그 교회의 지하에서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가 위대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19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니를 만들어낸 그 역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 데시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다 가셨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의 또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했었던 그분 옆에는 펄 굿이라고 하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복음에 서지 못하여 그 위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회복되어지를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눈물이 타락한 교회로부터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그 시대의 카톨릭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생활이에요? 마치 액세서리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를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11조도 하고요. 내가 속회 예배도 드리고요. 거기까지입니다. 그죠? 더 이상은 안 해.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는 가지 않아요. 내가 주의를 지키면 좋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실 때까지가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내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자리, 그래서 나의 명예가 되는 자리, 하나님 여기까지 더 가야 되잖아요. 아니, 너는 여기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여기까지야. 적과 꿀이는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모세는 순종합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는 내가 아직 하나님 눈이 밝고 몸이 건강하여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기까지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어요.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야, 저기가 하나님의 주시는 적과 꿀이는 땅이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적과 꿀이는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다. 이 말을 듣기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스럽고 기쁨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실 때 모세는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내 뒤를 이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역사 속에서 열매를 거둡니다.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니 그 위기와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실패한 듯 보이나,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는 듯 보이나, 내가 지금은 어려움 속에 지나가는 듯 보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우레를 발하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내게 승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통해 나로 기도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계획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사모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금식이 뭡니까? 금식하면 여러분 기운이 펄펄 나요. 점점 겸손해져요. 예?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가로막는 모든 노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미스바에 모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다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자를 회복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사건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미스바에 모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다가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은 교회 공동체에게도 주셨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기도하라.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여 그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증언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어떤 어려움, 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나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며 내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붙잡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 그런 뜻이에요.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반 합쳐진 두 단어가 합쳐진 도움의 돌. 미스바의 센사에 그것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이 도움의 돌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회복된 믿음, 승리하게 하는 믿음, 하나님 믿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평안함이,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이 몸된 교회 공동체에도 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세상의 욕망과 탐심을 꺼내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과 심령 가운데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책에 보면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이제 자신의 식소를 데리고 가서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곳에 그 양떼와 짐승들을 먹일 물 그리고 자신들이 마실 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이삭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곳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자리를 찾아가 그곳을 다시 그 막았던 것을 다 건져내고 그곳을 다시 팝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요? 물이 샘솟듯 솟아나겠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지만 다시 찾아가 이삭이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그것을 건져내어지고 쓰레기를 다 꺼내고 그곳에서 다시 샘의 물을 얻어 가족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수를 얻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내 영혼에 죄와 어둠과 악한 열매를 맺고 그곳에 쌓아놓은 것을 꺼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준 악한 것이 가져다준 어둠이 가져다준 내 욕망과 탐심이 가져다준 그 악한 것들을 내가 꺼내내야 그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쓰레기를 건져내는 자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것을 꺼집어내어 이제는 그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그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헛된 마음 헛된 우상을 꺼집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콸콸 솟아오르게 하시는 그 샘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다시 살아남, 새롭게 남, 거듭남,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이 내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속에서 이루어져 열매로 맺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예수 전도단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 앞에 내 생명을 드리리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까? 미스바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자리가 나에게는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어떠한 인생의 역전의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게 하는 역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기도와 땀과 수고와 눈물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미스바에 불었던 거룩한 성령의 바람, 초대교회에 불었던 마의 다락방의 거대한 성령의 바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러 일으켜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이 거룩한 바람이 일어나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거룩한 바람을 일으키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나의 가장 가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며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불러 일으켜줘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온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러 일으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람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소망하면서 빼간겨버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에 불었던 하나님 회개의 바람이, 미스바에 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바람이, 미스바에 불었던 하나님이여 승리의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불어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베풀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바람을 불어일으키게 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을 살려내게 하시며 하나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사오니 그 자리에 나아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로 돌아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 성회가 그 역사를 이루는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근본 성회가 그 은혜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다시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오는 내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애쓰게 내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